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치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아니 이제까지도 그렇게 걸어왔지만 특별히 이 시간 이후부터 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길이 뭔 거는 2절 보세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보고 사는 것이 바른 길이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다른 때도 그랬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누구 안에서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주님이 주신 그 떡을 먹고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을 뭐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 이스라엘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이스라엘에게만 번역을 받았어. 이스라엘만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안 시켜. 어느 누구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공동 번역을 봅니다. 공동 번역을 예수께서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만 현대인 성경을 표준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다른 데로 번역을 받지 않아. 오직 이스라엘에는 번역을 받았어. 이걸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번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만 구원시키기 왔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보면 자녀의 대답을 갔을 때 자녀의 떡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거듭 태어나게 되는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4장 28절 봅니다. 그래서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약속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맹세한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내가 듣고 깨달아 알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육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9장 7절 8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를 하셨으니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을 믿음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지고 뭘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새 언약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다 써주시면 우리가 누구 마음을 갖게 돼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뭘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과 함께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구원이요 구원. 천하에 그리스도의 마음 외에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이 없어. 천하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자녀들로 나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자녀들이 뭐요? 하나님의 떡을 먹고 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다시 마태복음 15장 16절 봅니다. 시작. 대답하셨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 자녀들이 먹는 떡.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에게 저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은 저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저 떡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떡만 먹으면 뭐야? 저 떡만 먹으면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땅의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릎으로 꿇게 돼 있어.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전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부를 저 떡이 뭔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그 자녀의 떡이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분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주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지식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삶 속에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떡을 먹고 사는 자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게.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 비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새 언약이 바로 비밀이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떡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신유 세미나에서 한마디로 이야기가 뭐예요? 저 떡을 먹자, 그 말이죠, 떡을.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모든 병이 다 치료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주님이 건강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주님이 평강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야. 주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주님 자신이 양식이라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 자네가 거듭태어난 생명이, 양식이 뭐라고 하는 거 물어봐봐. 거듭태어난 생명의 양식이 뭐야? 예수님 자신이 우리 양식이 되기 위해서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의 양식이 되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이 되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누리고 사니까 그분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 주신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을 먹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 아무리 순종하라 뭐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순종해라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만 순종할 수 있어? 주님으로만 순종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주님만 순종할 수 있어. 누구만 순종할 수 있어? 그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 마음을 그 새 언약을 하나님 새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다, 그 말 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천천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그래.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라. 새 언약을. 33절 봅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쓴다, 그 말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 한 가지 그것만 해. 무슨 일만 해? 새 언약만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새 언약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야. 새 언약 그 자체가 예수님이야. 새 언약 자체가 그 자체가 예수님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고린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국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1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에베소 1장 36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쓸 것도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간념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라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돼.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제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주께서 그 마음과 함께 역사하셔서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이루어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더 찌넣었어. 하나님의 소원이 더 찌넣었어. 예? 여러분이 행복이 더 행복하겠어. 하나님의 행복이 더 행복하겠어. 할렐루야. 기고나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라.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나는 승희한테 잡혀 산 줄 알았더니 잡혀 안 살구만. 오늘 이 성경 봉동 보니까 자기가 딱 잡고 이거 하구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떡을 먹고 사는 것인가? 이걸 이제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살자, 그 말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새신자들도 많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너무 그냥
그냥 하면은 그 못 알아듣고 무슨 못 알아들까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염려지 말고 나만 기쁘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라고 해서 우리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실제로 그분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자들이 이 떡을 먹고 사는 것인가? 어떤 자들이 이 떡을 먹고 사는 것인가? 쭉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 와서 이 떡을 먹으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고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고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고 가버리고 다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24절 봅니다. 24절. 누가복음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떡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이게 뭐요? 자기 일이 있는 자는 뭐요? 하나도 주님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 자기 일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으로 사는 자.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 떡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누구 생각과 누구 마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28절부터 보면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저 망대를 지으는데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를 알고 지어야지. 망대를 지을 돈이 충분하지 못한데 지으면은 짓다가 그만둬버리면 사람들이 보고 뭐야? 비웃을 것이 아니냐. 또 1만 군대를 가진 사람이 2만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전쟁을 해오면 그것이 질 것인 줄 알면 뭐요? 미리서부터 포기할 것이다. 그 말, 미리서부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망대를 지을 수 없는 자는 아예 포기할 그 말은 뭐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1만으로 2만, 너는 네 스스로는 네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여기 33절이 이제 답이에요. 33절 봅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버려야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살 수가 있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 자기 소유를 갖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말은 무슨 자기의 무슨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버려보고 물질을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마늘에도 버려보고 이런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귀란 놈이 뭘 가지고 역사하는 거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진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지팡이를 뭐하고 있냐? 지팡이를 내밀으라. 갈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뭔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육신의 생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무리를 걸어가 7일 동안 돌면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면 17성이 뭐야? 이건 다 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뭐요? 그런갑다 하고 듣기는 들어. 옛날 이야기 듣는 식으로 듣지 지금 그렇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지만이 뭘 받아들일 수 있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지 않으면 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 내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 다 버려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떤 이론, 자기 육신의 생각, 마음 이걸 깨버리지 아니하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데 5절 시작. 이 무기는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까지 이 이론,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뭔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다시 봐. 누가복음 14장 33절 다시 보세요. 14장 34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34절 봅니다. 소금이 좋은 거, 소금을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낼 수가 없다고. 저 소금이 뭐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새 언약. 너희가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너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지 않냐면, 네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론을 버리지 않냐면, 너희에게는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맛을 낼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리는가? 다시 말하면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27절.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예요? 무슨 고생한다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지 아니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죽이지 아니하면 내 가르침을 받고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제자들은 듣는 소리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부인해야 돼. 자기 이론을 부인해야 된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지만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가르침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이해가 됩니까? 다 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 그 말이야. 육신의 생각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야. 로마서 8장 6절 보여.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 7절.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 원수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마귀가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들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이걸 버려야 돼. 이걸.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아직까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다음 세계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뭐야? 아이고, 죽어버리면 끝나. 이 육신의 생각이 그런 값 따라오고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래서 천국이 되려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야 돼.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내가 천국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천국이 되려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다. 그 뭐예요? 자기 생각을 다 팔아버려. 그러면 이제 재산은 팔면 안 돼. 재산은 그대로 놔두고 뭔만 팔아버려. 자기 생각만 팔아버리면 누구 생각이 돌아버려? 주님의 생각이 돌아버리면 그 재산이 다 누구 것 돼버려?
내 것 떼버려? 누구 것 떼버려? 옆에서 재산은 팔지 말라고. 옆에서 이야기, 재산은 팔지 말으라고. 뭐만 팔아버리라고? 자기 생각과 마음만 팔아버리면,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버리면 그 재산이 다 누구 것 떼버려? 나도 누구 것 떼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언약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요. 이해하듯이 말이야. 자기 걸 다 팔아버려야 돼. 자기 생각과 마음을 이걸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살라고 말하는데 그분을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 육신의 생각이 원수예요. 원수. 나를 따르려거든. 나한테 가르침을 받고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자라 그 말은 뭐예요?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걸 버려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천국 시작. 그 다음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려야 돼. 다 팔아버려. 할렐루야.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버린다 그 말이야. 다 팔아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팔아버리고 무엇으로 살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 언약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 그 믿음이 뭔가 보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보세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 다 하는 말씀이지만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지를 말든지 100세를 줘놓고는 번제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레위기 1장 10절 보세요. 레위기 1장 10절을 보면 천천히 봐. 시작.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가? 11절. 그는 담 북편의 여호와 앞에서 죽이라 그 말에 죽여. 잡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는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 그는 그것으로 각을 뜨고 각을 뜬다 그 말은 뭐예요? 살과 뼈를 추려내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머리를 잘라내고 속에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숯불 위에다가 나무에 벌려놓고 다 목도 잘라내고 창자도 끄집어내고 살과 뼈를 추려가지고 다 널려놓고 놓을 것이며 그 다음 13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자는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이는 화제라. 이게 화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저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저렇게 이삭의 목을 자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살과 뼈를 추려내고 그 창자를 깨서 씻어가지고 단 위에다가 살과 뼈 올려놓고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려고 해도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뭐야? 가서 저 번제를 드린다고 뭐 저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는가?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약속을 받았어. 저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4절 5절을 보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뭐 했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번제로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려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 그 말이야. 그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아니 연기로 태워서 불로 태워서 모가지 잘라가지고 태워가지고 드려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다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만 살아있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6절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하겠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네가 내 약속을 그렇게 믿었으니 확실히 믿으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없어?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불로 태워버렸는데 다시 살아나. 그런데 뭐요? 그렇게 하였은 즉 그 다음에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느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물이 씨가 대적의 물을 얻다 뭐예요?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씨로 저 씨가 누구요? 갈라디아 3장 10절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아. 새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 새 언약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안 이루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안 들려주고 그래요 자꾸 그래. 이 믿음을 가니 이 믿음을 네 씨가 대적이고 그 다음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시려면 완전히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돼. 그리고 오로지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안 믿어져.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믿어지게 하는 것도 뭐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 나중에 보고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어.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되게 해주시오. 뭔 내 나이에 지금 내 마누라가 경수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뭔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를 싹 마음에 할례를 행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다 아는 말씀이야. 로마 4장 17절 보세요. 로마 4장 17절. 여기 보세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립이 안 된가 봐. 조립이.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한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아주 귀한 것이 나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여.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올 때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번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심이라. 19절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가 되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여자가 생리가 끝나버리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 그것을 뭐야? 할례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야.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다음 보면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절 보면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저렇게 뭐요?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보세요. 저 하나님이 바로 그 새 언약을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그 약속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로마서 8장 11절 봐.
로마서 8장 12절 공동번역으로 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생명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해가 되시면 마음이라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2장 29절 공동번역으로 봐. 로마서 2장 29절 공동번역으로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성령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뭐요?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하여 주신다 그 말이요. 성령께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죽는다고 살리신 그분을 믿으면 성령께서 뭐야?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을 가져야 의인이요. 21절 로마 4장 21절 보세요. 로마 4장 21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요. 그 약속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맹세한 새 언약을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들을 보내가지고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앞에 의인이다 그 말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맹세한 그 새 언약을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요. 그 의인이요. 무슨 말? 옆에 사람 물어봐. 의인이 뭐가 의인이라는 거 물어봐. 옆에 사람 의인 뭐가 의인이야? 물어봐봐. 물어봐도 못해? 물어봐. 어? 하나님께서 맹세한 그 약속을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왜 그럴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뭐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다른 무엇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복음, 내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니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인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한 그 새 언약을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야.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 천국이 돼, 천국이.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뭐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니까. 의인이란 뭐가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맹세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 맹세한 약속을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몰라버리면 의인이 없어. 구원받을 자가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 하나님 이 믿음을 가져.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 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요.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다 버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믿어져. 그 믿음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 보기 전에 거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주는데 36절 36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항구한 자를 심은 줄을 알리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육신의 마음은 제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3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시고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자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시켜달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한 그 약속을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한 그 기도. 그래서 그 기도에서 그 믿음을 가지면 뭐요? 그때부터 뭐요? 이제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할렐루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믿어야 돼.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 거기서 마태복음 9장부터 봐.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 떠나 가실 때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뭐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뭘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오신 분이여 그 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니까 그 다음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소경이 나오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다 하니까 그 다음 29절 예수께서 저희들을 만지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할 상감을 얼지 못하라 하셨으니 31절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은 무엇을 믿었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이제 여러 군데 나와.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고 네 믿음대로 되라. 다윗의 자손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할례를 시켜줘갖고 먼저 이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가져야 이제 다음 코스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요. 다 아는 이야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버려야 돼. 버리지 않고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요. 히브리서 7장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 말씀이 뭐예요?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은 영원히 원조기 되신 아들을 보내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뭔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제 하는 말에 아주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 지금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7절 봅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엇이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고 둘째 것. 그 다음 8절 저희를 허물하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이 새 언약이 너무 이 새 언약이 13절 봅니다.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9장 15절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는가?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새 언약을 우리는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10장 9절 봐. 10장 9절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 그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시면이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십자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15절 봐. 15절 봅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다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요. 봅니다. 이제 10장 38절 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뭘 믿어?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 믿으시면은 조용히 오른손 들고 조용히 아멘 해봐봐. 아멘. 오른손 오직 의인 새 언약이 이것을 믿으면은 뭐야? 11장 1절 봐. 11장 1절 믿으면은 그 약속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보면 새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져. 할렐루야. 실제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 12장 2절 봐. 12장 2절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나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뭐요? 도무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지만이 이 말씀이 뭐요? 받아진다. 들린다 그 말이요. 깨달아진다 그 말이요. 믿어진다 그 말이요. 믿어진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지보다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우리 박 집사님이 너무나도 아주 그냥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다고? 본드러지. 우리가 성전이자 에베소서 2장 21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 말은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시작.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짓는데 어떻게 지어?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지으려면 성령으로 내가 누구를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이야.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에이 뭐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보는 거? 또 뭔 주님을 보면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아직 무엇을 안 버린 사람들이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안 버려. 이걸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 40절 봅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들.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을 본대로 지어진다 그 말은 성전이 누가 성전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전이요. 내가 성령으로 그분을 본대로 내가 지어져 간다 그 말이요.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을 본대로 봐야 돼. 목사한테나 누구한테나 백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백날 이야기 들어봐야 뭐야? 내가 변화가 안 돼. 변화가. 보세요. 새 언약의 일꾼이 새 언약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고린도서 3장 6절 고린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에게 만족해 하셨는데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새 언약이 만족하게 이루어지는가?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이 곧 봐야 돼. 그분을 봐야 돼. 어떻게 주의 본다요? 믿음은 보여. 할례 받은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이 생기면서 신기하게 뭐야?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면 맨날 누가 사람한테 듣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도둑질하지 않아야 돼. 간호하지 않아야 돼. 미워하지 않아야 돼. 사랑해야 돼. 백날 이야기 들어봐야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 새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 보면 요한 8장 38절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맨날 들어. 사람한테 듣고 살아.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을 뭐요?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성전은 본대로 지어진다니까. 26장 30절 출애굽 26장 30절 봅니다. 출애굽 26장 30절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27장 8절 봅니다. 27장 8절 시작. 다른 널판으로 비게 만드는데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본대로. 히브리서 8장 5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4절 공동번역으로 봐. 사도행전 7장 44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증거에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만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주시며 그대로 본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 예수님을 봐야 새 언약이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봐야 돼. 히브리서 8장 5절 봅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시할 때 지시하는 것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불을 본대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뭘 버려야지만이 들을 수 있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지만이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나도 그럴 때 가끔 있지만은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걸 만족시켜 주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병처럼 맨 그런 소리만 하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뭐예요? 주님을 봐야 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지금을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 지금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아버지를 보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성령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셔가지고 뭐 하려고 함께 하셔. 18절 보면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세상은 못 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뭐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서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야? 그걸 보려면은 뭘 해야 돼?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말이 뭐라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을 다 또 따지려고 그래. 그걸 이론적으로 따지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지. 이성을 벗어나면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는 만큼만 해야지. 그 이상을 하면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버려버려야 된다. 버려버려야 돼. 이렇게 손 들어봐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이렇게 해갖고 버려버린다. 이렇게 해갖고 버려. 이걸 버려버려야 돼. 이 버려버리기 전에는 뭐야? 절대로 뭐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자기를 부여쳐야 뭐야? 이 말씀이 이제 뭐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들을 보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우리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십자가를 보는데 딱 두 가지 모습의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니 우리 뭘 온전히 해주셔?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요. 이제까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가 전부가 다 뭔 이야기였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처음 들은 소리야? 15분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걸 온전히 나한테 이루어지려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주님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돼.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지만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편이란 뭐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그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권능의 자리. 그러니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고, 주님의 권능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 안진병이 일어나버린다 그 말이야. 이제 우리는 그때 주신 그 마음,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두 가지 거. 우리가 새 언약을 읽고 이르고 살려면 첫 번째,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주님의 제자, 주님의 가르침을 아멘할 수가 있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아멘할 수 있다. 또 의인이란 건 뭐가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뭐라고 그래? 의인이라고 그래, 의인. 옆에서는 그것만 한번 설명해 봐봐. 의인이 뭘 의인이라고 했나 한번. 여러분들은 의인이 돼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셔. 내가 알기로는 의인이 굶어 죽는 것, 새끼들이 굶어 죽는 걸 보지 못한다고 했지 아니요. 아니, 뭔 말씀 이해가 돼? 의인이란 뭐가 의인이라고? 그 약속을 나한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 그분 안에서 실제로 그분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분을 누리고 살 때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야 이 복음을,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돼야 돼. 그래야 뭐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가 있어.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에게 뭘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의인인가 아닌가 봐봐. 옆에 있는 분이 의인인가 아닌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누구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